네, 반갑습니다. 주만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97탄이고요.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컵불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이제 위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든 행정 처리나 모든 일을 다 모세를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이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제사장으로 지목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이제 자자 대대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그거에 관한 이 위임식, 한마디로 이제 위임식이죠.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를 29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이제 이 29장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옷에 관한 이야기는 28장에도 이제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그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짐승.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한 광주리에 담아서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제사장 아론은 에봇을 입어야 되죠. 에봇을 입고 그 에봇 받친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복을 하고 관과 이 띠까지 다 하고서 머리에 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이 직분에 맡을 어떤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요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죠.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이렇게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화목제와 소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결국 29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거룩한 옷으로 입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본질을 감추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 10절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를 하는데 모세가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제사장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인 사람이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를 왜 잡느냐? 이 이유가 있죠.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를 가진 인간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또 아무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목된 사람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는 틀린 말인 거죠.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계시지만 반드시 아무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난 자여야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보혈의 피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 성도에게.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교리는 이제 결국 알미니안주의적인 발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에서 출발하는 게 복음적으로 바른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선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성도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선택된 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만 송아지의 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론처럼 이렇게 소 잡고 소한테 안수하고 피 뿌리고 그런다고 해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그거 가짜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잖아요. 마치 하나님께로 난 자 같아요. 예수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뭐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별의별 은사를 다 해요.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어요. 세례도 베풀면서 모든 사역을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오늘 본문은 아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이렇듯 아론은 회막 문 앞에서 송아지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전가시킨 후 그 송아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이 아론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는 거죠. 이건 안수한 사람이 사실은 죽는 거죠. 그래야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즉 아론이 하나님께로 난 자이지만 그 위임식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속죄제로 죽은 소가 대신해서 그걸 감당하는 거죠. 바로 이 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장면 속에서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스란히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십자가 복음이 아닌 그냥 헌금 많이 걷는 도구로 둔갑을 시켜서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가룟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월삭 헌금, 뭐 유월절 헌금, 뭐 맥추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이런 헌금들은 오히려 제사법을 전혀 모르고 절기의 의미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헌금들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걷기 위한 어떤 꼼수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 유월절 헌금 뭐 그런 거를 이단들에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경에 없는 헌금 있죠. 예를 들면 뭐 부활절 감사 헌금이라든가 성탄절 감사 헌금,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헌금이나 절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헌금은 구약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감사의 의미로 해도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나 유월절 헌금이라든지 맥추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과 초막절 같은 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연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봉투에 담아서 뭐 돈을 교회에 바친다든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요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일요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하냐, 주일이라는 말을 써야지 왜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은 그 하루잖아요, 하루. 그런데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도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그날이 마치 막 특별한 그 날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날로 생각하는 건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고요. 물론 이제 초신자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 개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이란 말을 써도 상관없고 주일이란 말을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의 죽음, 그걸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종교, 뭐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혀 연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11조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고 11조가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게 지금 짬뽕되어 있는 거죠. 유대교적 사상도 있고 뭐 기독교적 사상도 있고 막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날과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그런 날에 헌금을 하는 건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믿지 않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믿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이제 구약이라는 껍데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림자를 여전히 믿고 있는 거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유대인들 마찬가지고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613가지 모든 율법들을 지금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교회에서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을 못 알아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껍데기적인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그걸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껍데기적인 절기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월삭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번제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0번제 이건 아주 사실 더 코미디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절기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절기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교회들이 그렇게 절기에 연연하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 드리는 인간에게 자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각종 절기들을 만들고 그 절기에 헌금을 걷는 일로 교회들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표적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탐하는 어떤 그런 절기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마다 1000번째 헌금 같은 굉장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속죄제 헌금, 뭐 석건제 헌금, 유월절 헌금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이단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신 역사는 무시하고 우리는 여전히 속건제 드린다, 속죄제 드린다, 화목제 드린다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르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면 그 절기를 연연해서 그런 절기 헌금들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전히 그건 유대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법과 11조가 다 완성되었다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헌금을 바쳐도 뭐 나는 절기헌금을 난 무조건 바치겠어 라고 해도 그 발상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십자가의 보혈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신 그 절기의 감사. 뭐 이렇게까지 한다면 그걸 뭐 이렇게 뭐라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린 절기들의 헌금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네,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법과 11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에 헌금을 바친다는 건 너무너무 무식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목사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신학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론의 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냐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자격을 아론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만들어내는 그 위임식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는데 속죄 제물로 죽으신 그 송아지, 그 예수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문 앞에서 그 소에게 직접 안수를 해요. 이거는 모세가 안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죄 많은 그 아론이 직접 아들들과 함께 안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데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송아지에게 대신 받아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론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론이고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죠.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는 죄 많은 아론이에요. 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가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어요. 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소를 잡아 제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회막.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죄를 안수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회막을. 그래서 이 위임식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옷입니다. 28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정복을 입어야 돼요. 아론은. 그래서 위임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예배에 참여하든 아니면 성도가 세상을 그냥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옷은 교회 갈 때만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봇 입고 성류와 금방울 소리가 나는 겉옷을 입고 성패와 간을 쓰고 제사장의 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가지고 숫소는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고 각각의 순양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흠이 없고 완전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이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서 너덜너덜하게 되었다. 그래서 흠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가 이제 또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메시아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는 자기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로 보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완전 정신 못 차리는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뭐 통일교도 굉장히 크거든요. 통일교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믿어요. 수십만 명이 그런 데 빠져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소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로 가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이단들은 이렇게 예수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흠이 없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겠지만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시 없는 사역자가 있을까요? 저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멀쩡한 것 같지만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은 육체의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다란 말은 예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르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한마디로 그게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가죽옷을 제공받잖아요. 그럴 때 그 가죽옷을 제공한 양, 뭐 소가죽일지 뭐 양가죽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가죽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를 한 거지 양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양이 자기 가죽을 제공하고 자기는 죽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 보면 양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아, 범죄는 저 인간들이 졌는데 왜 가죽옷은 내 거를 벗기냐고. 막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양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저것들이 처먹었는데 왜 내 가죽을 벗기냐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따질 거라는 거죠, 양은.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가죽옷은 왜 내 걸 벗기냐.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억울해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억울해요 막 이렇게 난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십자가상 7원에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또 신부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죽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망쳐놔서 짐승들은 살기 힘들어졌어요. 막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잖아요. 막 사자가 막 동물 사슴 막 잡아먹고. 이게 왜 그랬어요? 그 전에는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나요? 열매 제도였어요. 열매를 먹는 시스템.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도 열매를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인간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 흠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만약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이나 소를 가져올 때 죄가 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다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얼마나 애매할까요? 그렇다면 한 1년 동안 1년 된 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소를 가져오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1년 동안 그거 지켜봐야 되잖아요.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소가 이렇게 있다가 양이나 염소 밥을 몰래 훔쳐 먹는지, 아니면 염소 밥에 흙을 뿌려서 집어넣는지. 한마디로 613가지 율법을 그 양이나 소가 잘 지키는지 1년 동안 CCTV를 달아서 잘 지켜본 후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림자고 비유이기 때문에 흠 없이 건강한 것으로 가져와라는 표현을 한 거지만, 그 본질은, 그 건강함의 본질은 결국 죄가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건강한 게 아니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는 그런 목사 있었어요. 흠이 있으면 직분을 안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다거나 몸에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면 뭐 장로나 권사를 안 줘요. 그리고 뭐 이혼을 했다거나 뭐 그런 교단도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이혼을 했다거나 하여튼 그런 흠,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 무식한 소리예요.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삶의 심지어는 전과자이더라도 직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성도를 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흠 있는 아론이 지금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2장 가면 아론이 황금송아지 만드는 그 흠을 들춰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여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아론은 인정 안 합니다. 야, 아론이 네가 뭔데 제사장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때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때를 부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한 예수를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흠이 없다란 말은 죄가 없는 그 상태의 제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 없는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짐 밖에서 버려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레위기 강의를 하게 되면 제사법을 자세히 공부해서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속죄제의 특징이 모든 기름은 번제단 위에 태우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는 짐 밖에서 보내서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 진영밭 재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고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속죄제는 성막 안에서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으로, 한마디로 쓰레기장 처리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끌려가잖아요.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변두리로 끌려가서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보면 지금 이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살라 버린대요. 밖에다가 불살라 버린대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두리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신 이 속죄제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은 회막문 앞에서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뿌리시고 그 육체는 골고다 언덕으로 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죄인들이나 이렇게 죽는 그런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육체, 이걸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십자가 언덕은 이제 아람어로 우리가 골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 유래한 영어는 갈보리라고 표현을 하죠. 전부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와 살을 다 주시고 뼈밖에 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막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도 죽지 않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의 제사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보아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창조에 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